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구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신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대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동대문 교구를 중심으로 한양대에서 그리고 강남에서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서도 매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교구는 지금 낮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참조하셔서 한 주간의 집회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 예수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모든 것에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달리 다른 성경에 비하여 많은 구약 성경을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세어보면 히브리서에 인용된 구약 성경은 29번 정도, 그리고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인용된 것도 53회 정도,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을 많이 인용한 것은 구약에 있는 그 어떤 모형적인 사건 또는 인물 사례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우월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그들의 사역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꾼들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설교와 그들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도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설교의 한 모습을 엿보일 수 있는 그런 잘 짜임새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더욱이라는 말이라든지 더 나은 혹은 온전한, 한우를, 이런 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것, 일시적인 것, 지나간 구약적인 것과 대비해서 쓴 용어들입니다. 그러한 표현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구약의 그 어떤 사례보다 더 낫고 온전하며 하늘에 있는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러한 표현이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를 논증하고 모세보다 또 여호수아보다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제사 의식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단지 모형적인 것이며 일시적인 거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또 읽으면 분명한 결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그 예수께서 얼마나 확실한 우리들의 구세주임을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서두는 그 뒤에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무대 위에 먼저 세워놓고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그 서두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시하며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우월하시며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옛적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들로서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설명하시고 나타내시며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큰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요한복음 시작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기 자신을 인간이 알 수 있는 형태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5장, 오늘 본문에 표시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표시하시고 이사야서 45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9절. (1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023페이지 이사야서 45장 1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는 말씀으로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죠.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야곱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설명하십니다. 바울도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은밀하게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된 말씀입니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그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연을 통한 계시, 또한 직접적인 말씀을 통한 계시, 그 여러 방법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창조주는 자기 자신을 늘 설명하고 계시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성경 표현대로 우리 마음문 바깥에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노아 홍수의 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그저 사는 일에 몰두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여호와 행하신 일에 관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무관심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는 원칙을 선포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그 중심을 그들의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며 자기 스스로의 사상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폐쇄된 세상 공간 속에서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인간의 무관심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 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 그의 교훈에 대해서 잘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세상에 주목하고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삶에 그저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관심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혹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지 못하고 날마다 주시는 그의 감동과 강권하는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무딘 마음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관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 994페이지입니다. 994페이지 2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않아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저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우리 생애 내내 부르짖었는지 어느 날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문 바깥에 늘 서 계셨다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그를 문 바깥에 세워두게 방치했고 우리의 무관심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던 겁니다. 우리는 자기 일에 몰두했고 폐쇄된 세상 일에 주목하고 그것에 열중해서 살아갔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팔고 그 모든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주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오랫동안 나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저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라. 어느 날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일회적이 아니었고 평생 우리의 귀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그가 외치고 있으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가 늘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무관심을 깨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좌회해야 될지 우회해야 될지 그는 우리의 삶의 기로에 섰을 때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너희에게 먹이나 선생은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그는 늘 선생은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좌우를 가르쳐 주시며 나아갈 길을 지시하십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속입니다. 주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좌해야 될지, 우해야 될지 그의 음성을 날마다 때마다 듣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우리도 자기 일에 열중하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꼭 음성을 오랫동안 듣지 못한 건 아닌지 자기를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412페이지 3장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따르겠다고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모든 신앙인의 합당한 태도, 날마다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잠잠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창조주입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앞에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잠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도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거기다가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나이다. 왜?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시편의 기자도 시편 39편 9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 옛날 외쳤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종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그분의 말씀은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되고 그분의 뜻이 의중이 무엇인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내가 주 앞에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계획을 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 거두어야 된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는 표현을 거두고 주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최종적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간의 논쟁도 그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그 조직에서도 사장님이 입을 딱 열면 와글와글 하던 회의석상이 조용해집니다. 사장님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분의 권위 앞에 웅성웅성하던 외침이 줄어듭니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왕이 입을 열면 신하들은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최종적 권위가 되며 그분이 명령하시면 따라야 될 절대적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요 순종해야 될 절대적 이유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보면서 그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성경이 선언하면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되고 우리 일상에 나아갈 방향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끔찍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제게는 좋을 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끔찍한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경고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국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거듭나야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공로를 버리고 그분 앞에 겸손한 죄인의 신분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왜?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며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원리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그 지혜를 버리라. 성경은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 때 그 절대적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사시대는 처절하게 실패했던 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왜 그들은 연속적으로 거듭 실패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제일 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성경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반복적인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 이유, 실패의 이유가 여기 25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반복한 겁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인간적인 견해를 쫓아가면 실패가 반복됩니다. 우리 중심에 왕의 왕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실패가 반복된 거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주님의 뜻이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성경의 메모에서 기도의 한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always make your will my choice라는 죄송합니다.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서. 근데 아무튼 그 간단한 문장이지만 주의 뜻이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그 큐티 문장인데 그것을 이렇게 메모해서 늘 읽어봅니다. 항상 주의 뜻이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이다. 요즘에 많이 불려지는 복음성가 가사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구약시대의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분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잠언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적부터 하나님은 계시를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꿈과 환상, 직접적인 음성 또는 사건, 인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경험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저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애굽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메뚜기 재앙이 몰아닥쳐도 그들은 그저 자연의 피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장자재앙이라는 극단적 재앙을 당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애굽적인 마음을 가지면 일상에 일어나는 일을 그저 우연이라고, 그저 자연의 피해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받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흑암재앙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반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진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드실 때 징조를 발견해야 됩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던 인도네시아의 해일,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슨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수십만 명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땅에 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적부터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함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아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도 기억해야 됩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은 천지 창조가 아닙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은 성육신이라고 불리어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은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에서 있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그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지상 최대의 사건이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형태로 사람처럼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며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세주의 이름은 예수,
구원이며 우리들의 구세주 그분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구원이라는 말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분의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왜?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분께서 이제는 아들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스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의 말이 신적인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스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기 직전에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권위가 있다는 걸 선포한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가라스되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은 창조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의 권위를 자기 스스로에게 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지성은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예수, 그는 둘 중에 하나다.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그분은 엄청난 주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리이며 자신이 창조주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이제 아들로서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가 임마누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지극히 높은 자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세계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들로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왕이 누군가를 친밀히 생각하여 늘 신하들과 종을 보내서 자기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랑과 호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아들을 직접 그 마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면 더욱더 감동스러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내게 호의를 전해도 감동스러운데 자기 아들을 친히 보내서 나에 대한 친밀함을 표시했다면 우리는 큰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큰 영광이며 큰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더럽고 위험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로부터 온 메시지는 구약시대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최종적인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를 완성하셨고 완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는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는 완성되었으며 최종적인 결말이 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계시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중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최종적이며 완성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주사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세상에 권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 그 아들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신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라는 말도 같은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메신저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상에 증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부르시며 그리스도의 편지라 부르시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라는 말로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돼서 세상이라는 무대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연기하고 있는 배우와 같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 역할을 맡아서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면 예수님처럼 연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깡패처럼 예수님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예수님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깡패처럼 창기처럼 그렇게 연기하는 건 아닌지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1절,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언행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옛적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계시의 최종성을 나타내고 계시가 완성됐다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더더욱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옛적에 말씀하셨던 모든 선지자들의 증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대 위에 나타났을 때 이제 구약시대적인 모든 것들은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산상에 예수께서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되어 있으며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대 위에 나타났을 때에 이제는 예수만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하나님께 쓰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혹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쓰임이 될 수 있고 엘리야처럼 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오직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만 남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무대 뒤로 사라지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자기 영광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평생을 그 사람에 대해서 주장하는 태도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이죠.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 사람 전도할 때 자기가 쓰임이 됐다는 것을 공로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주장하고 다스리며 결국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삼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하에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들 계시죠? 네. 누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자기가 전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휘하에 거느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탯줄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탯줄은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탯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처럼 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말씀처럼 결론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전도됐다는 구실로서 그 사람을 주관하고 이렇게 휘하에 거느리려고 하는 잘못된 공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누군가?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래저래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 누군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쓰임이 됐다면 쓰임이 됐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라고 표현하셨고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태양이 뜨면 켜서 비치는 촛불과 등불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과정 속에서 쓰임이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끊고 오직 그 사람이 주님께만 매여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쓰임이 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께 쓰임이 될 수 있게 자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그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탯줄을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 하는 것은 교만한 공로의식이다.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기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것을 1장 2절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다시 본문을 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지으시고 만유의 후사라는 말은 만유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만유에 대한 소유권, 통치권을 갖고 계시며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그 아들이 창조주 자신이라는 것을 여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예수, 그분이 바로 창조주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구세주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는 만유의 후사, 만유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며 그분은 자신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주입니다. 크리스찬의 정확한 정의는 사도시대 이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구세주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났고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느니라. 그분은 출생부터 우리와 달랐다는 뜻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분은 창조주 자신이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처럼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의 사역에 의미가 생기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의 참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그분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신이라고 선포된 겁니다. 내가 진리라.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자,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대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세간의 화제가 되는 무슨 다빈치 코드라는 그 소설도 예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교묘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철학 속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책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인되는지 우리는 수없이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부인하고 그의 속죄 사역을 부인할 때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그 독생자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누가 너희 중에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저는 때로는 그 진부해 보이는 성육신 또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상고할 때마다, 다시 상기시킬 때마다 정말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을 때 그 마음에 점이도록 아멘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외쳐야 될 최고의 진리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신앙 고백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모든 신앙의 고백 속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진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선포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지극히 부유한 자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높은 왕이 천한 문둥병자의 집에 병균이 득실거리는 집안에 찾아오신 것처럼 천지를 지은 거룩한 분이 낮고 낮은 세상에 나와 같은 모양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무딘 마음을 깨트리는 최고의 진리는 바로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도 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부모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완고한 내 마음조차도 부서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창조주인데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지극히 거룩한 분인데 낮고 천한 나에게 말을 걸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강하고 완고해도 그러한 진리는 그 마음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해야 될 최고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독생자를 대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언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보여지고 만져진 바 된 사랑이고 입증되고 확증된 사랑입니다. 단지 말 속에 교묘한 언어 속에 들어있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실천되고 확증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분은 만유의 후사시며 그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는 창조주입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임마누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께서 여기에 세 가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두 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는 창조주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는 선지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리 잡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3대 그 신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지자,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한 예수님의 그 신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선지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아들로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붙드십니다. 창조주인 그 하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3대 신분이 이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짧지만 중요한 것이며 앞으로 펼쳐질 진리를 미리 선포, 요약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세상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세상에서 승천하셨을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보면 성육신 이전,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 이후 이렇게 그 사역을 구별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붙들고 계십니다. 천지가 오늘까지 주의 규례대로 있으면 천지가 주의 종이 된 영혼이라.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천지가 정확한 규칙과 법칙을 갖고 운행되고 있는 그 이유는 천지가 주의 종이 된 영고요. 그가 지금도 말씀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주에 있는 법도와 권능은 그 규칙적입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복잡한 물리적인 상수가 있고 적절한 에너지의 조화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우주의 법칙은 지금도 창조주 그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동되는 전자제품을 보면 틀림없이 전원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보죠. 텔레비전이 꿍깡거리고 나오면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작동되는 전자제품은 전원이 공급되고 있다는 걸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 어떤 에너지원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도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우리가 지금도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동하는 일상의 활동 속에 그가 만물을 붙드시는 권능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말씀의 권능이 지금도 활동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만물이 창조된 이후 그대로 있고 질서와 법칙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해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십시오. 변함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를 보십시오. 낮이 가고 밤이 온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며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이 운행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전원,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7절.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주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가 먼저 선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을 같이 읽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물보다 선재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겁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주의 규례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신앙인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순교당하는 그 아침에 해가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떠오르는 해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내가 순교당하는 그 걸음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야 된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데 나의 순교를 허락하신다면 그분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아멘하고 그 잔을 받는 것도 합당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나날 속에 역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많은 이단적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을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전히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악한 자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막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신 하나님이 조그만한 내 마음 하나 못 붙잡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내 마음을 얼마든지 잡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물을 붙드신 하나님, 내 작은 마음도 붙잡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가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만물을 붙드신 그분이 여전히 나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손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방치했다면 우리는 이미 배도자가 되었고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되었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우리는 세상 어두운 곳에 타락되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방치했다면 이단적 교리에 미혹되어 있을 겁니다. 그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셨다면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그가 자기만 생각하시고 신과 기운을 거두셨다면 우리는 옛날에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강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깨닫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욱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약한 겁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모르고 우리는 제한된 연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가올 운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자연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그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우리의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가 지금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자. 그가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으로서 우리의 생애를 붙잡고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다시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두 번째 사역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33년의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적인 탄생을 갖고 있고 수없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으며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서 주님께서 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일 한 가지만을 기록하라면 바로 여기 있는 문장입니다. 그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많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겠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분을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존재의 목적이며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러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가 죄를 없이 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요약할 때 우리는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딱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보다는 그분의 십자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문둥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여 년 전에 누군가에게 한 일이죠. 그런데 나하고 정말 관계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과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걸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는데 그분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와 관계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단번에 이루신 속죄, 영원한 속죄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이는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죄삼을 얻게 하는 내 언약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분을 기억할 때 그가 죄를 정결케 했다는 그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와 가장 관련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찬송처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송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그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자신의 모든 권위를 회복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는 지극히 높은 보좌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 가장 높은 곳에 권위를 갖고 앉으셨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가장 존귀케 다는 위치에 그분이 앉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장 높은 곳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은 최고의 내 삶의 왕으로서 이제 내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모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 왕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 머물게 했다면, 대통령이라고 바꿔보죠, 우리 시대니까. 그러면 어느 방을 내주겠습니까? 틀림없이 안방을 내주려고 할 겁니다. 부부의 침실이지만 안방을 내줄 겁니다. 가장 좋은 방을 내주고자 할 겁니다. 예수께서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우리 마음에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그분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신년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영어로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문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Jesus first, 예수께서 모든 일의 첫 번째가 되자 in everything 이렇게 표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께서 첫 번째가 되게 하자. 2005년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만들었던 표현입니다. Jesus first. 항상 예수께서 첫 번째가 되자. In everything. 내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가장 높은 곳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은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 고난과 죽음, 그리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화라면 주인공이 죽을 때 끝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비로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걸 보증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치심과 주장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실이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죠. 온 세상을 위하여 죽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증거하신 내용들, 하나님께 대하여 한 이야기들, 그의 사역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입증한 겁니다. 그는 부활하심을 통하여 온 세상에 믿을 만한 증거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았다는 말은 속죄를 완성하고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것이 높으신 보좌 위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편에 서서 그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이펙티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채울하시며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 위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일을 갖고서라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능히 도우시리라 확신합니다. 지금도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서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가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분의 모든 것 위에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해 나갑니다. 따라서 그분에게 깊이 빠져들도록 만들어줍니다. 깊이 생각하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의 손길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더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분과 기꺼이 한 걸음씩 더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증거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현재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현재 위기나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또한 이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변화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귀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목숨조차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0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내가 그 100명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가치가 있죠. 내 목숨은 귀하지만 내가 희생해서 100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러한 선택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때로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최고의 소망이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알고 경험하면 할수록 그분을 위해서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확신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